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폴란드 지역에 가서 3개월 동안 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요. 군에서 24년, 우리 예심교회에서 21년, 또 폴란드에서 3개월 이렇게 해서 목회의 장이 다양하게 세 장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또 여러 교우님들이 이렇게 귀한 헌금을 해주셔서 참 귀하게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 기쁨이요 그리고 안정감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는 그 소속감에서 오는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예심교회 원로 목사로 소속되어 있다. 또 부족하지만 이렇게 있지 않고 2, 3개월에 한 번씩 또 불러주셔서 강단에 세워주시고 또 20년 넘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우리 교우님들을 만날 수 있다. 엄청난 기쁨에 안정감에 좋은 집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 그렇죠? 잊지 않고 기도해주고 있다. 그런 감동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갈 때는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신 헌금 또 제가 갈 때 또 권사님 어떤 서울에 있는 권사님이 옷가지를 좀 풍성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옷가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참 기뻤던 것은 제가 국방부 교회에 있을 때에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공군 소령으로 왔던 그 공군 소령이 있었어요. 참 신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장교인데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을 때도 여러분들 와서 한번 보고를 해줬죠. 키미치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 또 방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뵀었죠. 근데 중령으로 전역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뭐 이렇게 교회를 가진 목회가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 다니면서 전상당한 군인들, 또 남편 잃은 미망인들, 또 부모님 잃은 고아들 하면서 늘 보살피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 한번 우크라이나 여러분들이 전해주신 그 귀한 헌금을 전달을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예심교회가 잊지 않고 전장에 휩싸여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그 여러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다음 번 볼까요? 네, 그런데 그 부인하고 제가 또 조그만 인삼차를 가지고 와서 선물을 했습니다. 네, 다음에 볼까요? 네, 이 병원 현장에서 특별히 환자들을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섬기는 사역들을 하고 있는 선교복을 해줬고요. 또요, 네, 여기도 미망인들이 특별히 이제 전장에 나가서 남편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서요. 미망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네, 다음 볼까요? 미망인 선교 여기도 내내 갔습니다. 예, 여기도 환자들 있죠. 군인 가서 부상당한 전우들을 섬기는 병원 선교죠.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교회예요. 제법 커요. 그러니까 무슨 뭐 선교지라는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이게 바로 그날 체육대회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편하게 옷을 입었는데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김판권 장로님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조영일 목사님 계실 때에 파송했던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가 김헌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또 군인이에요. 군인. 아주 그 보안대, 아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보안대, 지금은 보안대에서 그 당시에 중령으로 있으면서 그 신학을 했어요. 우리 신학을 하고 또 대령을 달고 또 우크라이나 갔는데 우크라이나 무관을 이제 3번이나 했어요. 한 번도 하기 쉬운데 3번이나 했어요. ROTC 출신인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대우에서 김우중 회장이 한참
폴란드에서 일할 때에 그 자동차 공장이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어서 많이 나올 때는 한 400여 명, 예배 볼 곳이 없어서 그냥 천막 치고 한 400여 명이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 그때 헌금을 많이 모아서 또 바르샤바 공항에서 한 2, 3km 떨어진 곳에다가 터를 샀어요. 1000여 평인데 참 좋아요. 그 터가. 그래서 거기에다가 교회 건물을 줬는데 그 주로 이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사관 직원들, 공사 부인이라든지 공사님, 또 대사, 또 거기 나와 있는 무관들, 또 군인들 출신이에요. 이제는 폴란드하고 이렇게 방위 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그 무관들이 늘었어요. 그래서 무관하고 또 그곳에 파송된 우리 산업계의 법인장들 참 귀하더라고요. 현대 로템 집사님도 아주 신실한 안수 집사님인데 그 법인장을 하고 계시고, 삼성도 그렇고 카이도 재정 집사님을 하는데 정말 신실한 법인장으로 오셔서 그 휘하에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주재원들이 있고요. 뭐 효성, LG 법인장 참 귀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은 대빵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는 대간이지만은 아주 젊은 교회였어요. 근데 이민교회다 하면은 보통 새벽 기도회는 없는데 새벽 기도회까지 하고요. 셀 모임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남편들이 다 직장 나고 나면 부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교회예요. 교회가 널찍하고 주차장도. 자, 교회에 나와 있는 거 있어요? 한번 동영상 있어 한번 틀어줘 보세요. 어디 있는가?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요, 바르샤바 구시가지에 이제 노방전도를 갔어요. 노방전도를 가서 그 현지 시민들, 바르샤바 시민들에게 전도하는 거고요. 또 한번 넘겨보세요. 있는 대로 내가 나오는 대로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는 동영상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아놓고 교우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바르샤바 구시가지 아주 그 큰 광장입니다. 이 광장에 모여서 이제 전도하려고 모이는 거죠. 자, 우리 키미치 내외 하고요. 아이고 이거 왜 나왔을까 이게. 그리고요, 뭐 보내주다 보니까 별게 다 나왔네. 여기 운영위원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카이 법인장, 그 다음에 LG 법인장, 로템 법인장, 그 다음에 LG 법인장, 그 다음에 은행원, 뭐 이렇게 해서 효성, 저기 삼성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참 애국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최전방에서 무기를 팔고 또 자동차 전장부품을 팔고 또 무슨 텔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팔기 위해서 전방에서 정말 수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철책선의 최전방에 또 우리 군사들이 나와 있다면 산업의 최전방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정말 전쟁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거 있어요? 다 했어요? 네, 없대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그 참 감사하게 지내다 왔어요. 특별히 그 키미치 선교사, 키미치 목사죠. 는 제가 모셔서 우크라이나에서 좀 오겠냐고 했더니 오겠다고 그래서 부부간에 왔어요. 와서 한 11시간인가를 버스 타고 왔대요. 버스 타고 와서. 그래서 제가 호텔을 잡아서 2박 3일 동안 모셨습니다. 그런데 좀 쉬라고 그러는데 좀 걷고 싶다고 그래요. 그런데 폴란드에는 그 숲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평지 숲인데, 그래서 거기를 걷는데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여기 와서 이렇게 편히 쉬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게 집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아요, 호텔에.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저 길 가다가도 그 키위에서 왔는데 길가에 포탄이 뻥뻥 떨어져서 한시도 마음 놓고 걸을 데가 없었는데, 또 자기는 병원에 다니고 또 미망인들 섬기고 이렇게 저렇게 섬기는데 여기 와서 편하게 걸을 수 있고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남북이 분단되어 있지만은 또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 있고 편하게 잠잘 수 있고 쉴 곳이 있는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고 왔습니다. 제가 해외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갈 때마다 대한민국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고 또 호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어요? 하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웃어줘요. 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위상이 높아지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나라로 인식이 되었는가. 참 복받은 나라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에 와서 현재 와서 이렇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자유가 있죠. 민주화가 되어 있죠. 또 이렇게 세계 사방으로 뻗어 있는 나라, 참 국민의식이라든지 질서, 안정, 무슨 복지시설, 도시 인프라 대단히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제가 우리 예수님께 원로 목사였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보세요. 불과 40-50년 전만 해도 이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3D 업종에서 그렇게 땀을 내서 일하면서 돈을 붙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어디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열사의 사막에서 땀 흘리면서 돈을 모아서 붙였어요. 독일에 가서 간호사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죽은 시신을 씻지고요. 가장 어려운 3D 업종에 가고요. 또 땅속 400-500m에 들어가서 연탄을 캐서 정말 그 수고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우리나라에 붙였어요. 지금 동남아 사람들의 모습이 과거 우리나라의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부자가 되고요. 사방에 나가서도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하면 이렇게 엄지손을 지켜 세우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니까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것은 특히 좋은 지도자를 만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신앙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기초로 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치 공기 안에 있으면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소중함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동등한 권리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거, 누구에게도 제한받지 않는 자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공기가 가장 소중하잖아요. 공기 없으면 죽잖아요. 몰라요, 공기의 소중함을. 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형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숨 쉬는 것조차도 자유하지 못, 벽에도 기가 달렸다고 그런다잖아요. 젊은 어린아이들이 호기심 때문에 그저 한국에서 넘어간 동영상을 보다가 잡혀서 줄을 세워놓고 총살을 시키는 나라가 바로 인권이 없는 나라예요. 신앙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좋은 제도 위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인권,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시장경제를 통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좋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피 흘려 싸웠던 분들, 좋은 나라의 토다리를 닦은 분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유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빨라요. 제가 우리 아내하고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그 숲을 걸었어요. 숲이 엄청나게 크고 나무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 길을 다니면 꼭 터널 가는 것 같아, 공원이. 그래서 거기를, 우리 아내도 걷기를 좋아하고 나도 이제 걸어야 돼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걸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 빨리빨리 문화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여유가 있는 건지 느린 건지 모르겠어요. 가다 보면요, 큰 나무들이요 뿌리째 뽑혀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넘어가려면 힘들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거 언제 없어지나, 언제 치우나, 구청에서 언제 오나 그래. 한 4, 5일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한 6일째쯤 되면 누가 좀 표시를 해놔, 노란 스프레이를 뿌려놔, 여기서 여기까지 자르라고. 뿌렸으니까 빨리 와서 하겠다. 한 일주일쯤 지나면 그때 와서 인부들이 와서 그것을 잘라서 치우는 거예요. 그것 치우는데 한 2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이, 우리 뒤가 구룡산인데 구룡산 올라가는 길목에 여기 하나 넘어졌다면 며칠 걸릴까?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그날 와서 자를 거예요. 그렇게 좋은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만 나라에서 경쟁하려다 보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아주 몸에 배잖아요. 늦으면 못 살아요. 늦으면. 그런데도 질서를 지키는 참 좋은 나라에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현충일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이 있죠. 그 다음에 25일에는 6.25 상기 주일이죠. 한 3, 4일이 지나면은 이제 6.25가 있습니다. 정말 큰 아픔을 남겨준 전쟁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장 사람이 많이 죽은 전쟁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을 빼고 대한민국의 6.25 전쟁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고 이렇게 피나는, 그래서 정말 한 5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상상이나 됩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피나는 그런 전쟁을 했어요. 이런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국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조국을 사랑해야 되고 조국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를 가려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늘 조국을 향해서 울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그랬고요,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25가 주는 그 교훈, 아픈 교훈을 통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역사의식이 없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망해요. 금방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걸려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었는지 알지 못한다. 역사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걸러 넘어져서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 가는데 돌뿌리가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돌뿌리를 넘어지지 않게 해서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걸려 넘어졌는데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역사의식이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빼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상처를 입지 않아야 될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 대치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날. 정말 아파요 이거. 제일 악랄한 그런 종교 같은 그런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이 나라는 공산주의도 아닌 나라가 북한에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대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역사의식을 갖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교훈을 배워야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의 우방이라고 하지만은 모두가 자국의 이익에 배치되면 여지없이 등을 돌리는 것이 오늘의 국제적인 상황이에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물론 미국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같이 발전할 수가 있었고 가치 브랜드가 높아질 수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기 국익과 배치되면 여지없이 떠나는 것이 오늘 국제의 정치적인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 6.25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다. 정말 아파요. 왜 그래요? 6.25는 가장 참담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만 명 이상 죽고 다치고 1천만 명 이상이 이산가족이 되어 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세계에서 세 번째 가장 큰 비극을 몰고 온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고 됩니다. 이 전쟁으로 우리 민족은 참담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만일 여러분들 미국으로 의시한 유엔군의 16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냥 먹혔어요. 그냥 먹혔으면 북한과 다를 바 없는 나라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독재의 발급에 밝혀서 시달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1945년 8.15 해방을 맞잖아요. 북한에는 소련의 영향권에 공산주의가 있었고요. 남한은 미국의 영향권 아래 있었지만은 전쟁이 멈춰진 상태로 휴전에 그냥 대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1945년에서 4년이 지난 1949년 6월 말까지는 미국에 있는 그 고문단 500명만 남기고 한국의 진주에 있던 미국 군대가 다 철수해버렸어요. 500명만 남기고. 자, 그리고 1950년도 1월에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라고 하는 분이 아시아의 위기라는 연설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이 지켜줄 나라는 알류산 열도로부터 일본 오키나와를 거쳐서 필리핀까지다,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미국의 보호할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위권을 자기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위선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500여 명의 그 고문단만 남기고 다 철수해버렸어요. 50년도 49년도에요. 그리고 50년도에 애치슨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이 선언을 들은 북한 김일성은 이때야말로 조카통일할 수 있는 조류의 기라고 생각합니다. 남한이 자유민주주의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남로당의 박헌영, 또 충북공산당 출신인 연안파가 서로 남한에서 기득권을 잡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투쟁하고 있었어요. 좌익과 우익이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남한에도. 이때 우리의 육해공군을 합쳐서 10만 5천 명, 상당히 적죠. 지금은 한 60만 명이 되니까요. 형편없는 군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애치슨의 선언에서도 바깥에도 벗어났고 남쪽에 자유민주주의라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박헌영과 연안파와 같은 그러한 좌파들이 또 선동을 하죠. 국론이 분열된 거예요, 남반에는. 그러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이때야말로 조류의 기회다라고 해서 그저 러시아의, 그 당시는 소련이죠. 소련의 그 인정을 받아서 남침을 하지 않아요.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남침을 한 겁니다. 이때 어땠습니까? 한국은 농번기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병들이 휴가를 가고 장교들은 토요일 오후에 외출 중이었습니다. 정말 위기였어요. 쳐넘어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의정부가 점령당하고요.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 수도가 함락당할 것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공산군은 파죽지세로 남해에서 낙동강까지 날아갑니다. 이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완전히 김일성 손에 들어가죠. 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미국을 의시한 16개국이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절반이라도 지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현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 상태잖아요. 멈춘 상태예요. 전쟁이 멈추고 그저 언제 일어날지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요, 누릴 만한 준비와 자격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기억해요. 자유요,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라 없는 사람, 여러분들 아마 이 어르신들은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폴란드에 있으면서 아우슈비츠 형무소를 다녀왔습니다.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을 때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형무소에 수감되었잖아요. 거기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손길에 죽었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 자리로구나. 이 철도가, 쉰들러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철도를 바로 옆이더라고요. 여기다 대고 사람들을 실어갔구나.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 30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폴란드의 교회에 가보니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우크라이나 분이에요. 전쟁을 피해서 왔어요. 많은 피난민이 폴란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폴란드도 참 힘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데 너희까지 와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산다고 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 없는 사람 정말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디아스포라처럼 그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한 나라에서 좋은 시스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이것, 정말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자,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하면 이 6.25를 겪지 않은 세대가 이제 다 돼요. 우리만 해도 제가 6.25 한 해 지나서 나왔기 때문에 다 지났어요. 전쟁을 모르고 사는 젊은이들에게는 6.25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그것 아니에요. 그냥 공기를 마시고 있으니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가 팽배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6.25 때 남한이 그렇게 파죽 시대로 밀린 것은 사람들은 군사력이 부족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군사력이 부족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정신이 깨어있지를 못하고 준비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밀린 거예요. 사람들은 국방 예산을 늘리고 신무기를 개발하고 병력을 늘리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요, 전쟁은 칼과 단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칼과 창이 있지 않다. 그렇죠?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6.1 전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요르단까지 3개 연합군이요, 독립하려고는 1967년도에 독립하려고 하는 이스라엘을 치지 않아요. 약 1억 명의 뭐예요? 그렇게 1억이 넘는 군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몇인지 지금도 그렇지만은 한 700만 명 됐어요. 1억이 넘는 대군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6일 만에 전쟁을 치러가지고요, 골란고원을 뺐고요, 시나이 반도를, 자기 나라보다 훨씬 그 땅을 다 빼앗고 맙니다. 전쟁은 무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또 언제나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만, 역사적인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믿고 세계 곳곳에 모여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1948년이에요. 우리보다도 3년이 늦은 거예요. 늦게 독립을 했어요. 그들은 나라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소중함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것이 나라가 망해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는 심정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게 낫다, 나라 없이 죽는 것보다 전쟁에 나가서 죽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6.1 전쟁 때요, 미국의 국방장관은 신학자인데요, 병사들을 전장에 보내놓고 자신은 방송국에 앉아서 시편 27편을 낭송했다고 그래요. 전쟁에 나가 있는 그 뭐예요? 그 병사들이 들으라고. 시편 27편 1절부터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이 시편을요, 그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방송국에 앉아서 이 시편을 읽어줬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에게서 온다. 여호와는 우리 편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그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일시키기 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만드는 능력은 기도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낙동강 전투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서 300여 명의 목사님들, 대신동 초등학교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운동을 한 역사를 우리는 그 당시에 잘 알고 있잖아요. 경남도지사, 초량교회 양성봉 목사님, 부산으로 피나온 이승만 대통령도 참여했고, 철저하게 회개운동을 하면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려고, 이 풍전동화와 같은 낙동강 전선만 무너지면 이 나라가 깨지는데 불쌍히 기적같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하죠. 9월 15일 날 메가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고 전세가 역전되고 극적으로 이 땅의 절반만이라도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전쟁사에서 16개국이 정말 아프리카에서까지 와서 이 나라를 위해 싸워준 역사는 전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가족 여러분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애국 보훈의 달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나라를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기초 위에 기틀을 잡아준 지도자들과 이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준 애국 선연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는 역사적인 의식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역사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눈으로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제가요, 우리 아내가 버린다 소리를 잘해요. 먹다가 버린다고, 나오면 버린다고. 그러면 나는 옛날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먹을게 하고 먹어요. 그거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그러냐, 당신은 당신 엄마하고 똑같아. 잘해줘도 입이 짧아 못 드시잖아. 그럼 버린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드시더라고. 아주 그 옛날에 그 DNA, 그 가난해서 먹지 못했던, 내 보리밥 안 먹는다고 그랬죠? 그것이 몸에 배 있는 거예요. 그럼 버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그럼 먹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요, 또 역사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역사로 오늘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정말 풍요와 질서와 정말 세계 열강들 중에 뛰어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주어진 것 아니에요. 선열들의 피와 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역사의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역사의식을 갖는 겁니다. 오늘 주어진 것 낭비하지 마세요. 감사함으로 누리세요. 그리고 질서 있게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내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미래를 꿈꿔가고 세워가는 우리 예심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그렇게 어려웠던, 정말 세상에 원조 없이 살 수가 없었던, 보릿고개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움켜줘야 되던 이 나라 이 민족이 불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 나라 사람들이 엄지손가락을 치게 세우는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초 위에 가치 위에 나라를 세우고 또 이 가치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고 피 흘렸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 의해서 오늘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역사의식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누리며 산다고, 이것을 감사하면서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피 흘림 없이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지고 아픔과 가난이 없는 이 땅에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예심의 가족들 한 가족 한 가족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